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영상이 안 보이노. 자, 출석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덕윤, 이영우, 박미수, 선효정, 이종숙, 허정순, 김영미, 이성자, 정정자, 고성덕, 다들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우리 시에 또 신수성가, 신수성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적극적으로 우리 이번에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진행 요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영상을 봐요. 그 불이 꺼졌다니까. 흔히 사도 바울의 이 아덴 선교를 실패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도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유일한 도시가 아덴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대부분 조롱을 했어요. 또 일부는 더 듣고 결정하겠다 그렇게 보류했고, 또 세 번째는 겨우 몇몇 사람만 믿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보통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일부는 핍박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만큼은 몇 사람이라고 했고 많았다 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전도가 본인은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17장 34절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을 크게 낙심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실패했다 생각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아덴에서 유독 핍박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아덴에서는 전혀 핍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바울은 아덴시의 회의가 열리던 장소였던
아레오바고에서 공개적으로 전도하라 하는 그런 요청도 받았던 것입니다. 한번 변론해보자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도 아덴 전도가 실패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덴 전도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실패는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열매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의 후반부에 보면 논쟁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전도 때 내가 너무 철학자들과 논쟁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디모데후서에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그저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오히려 없었던 이곳에 전도 마음껏 할 수 있던 곳에 오히려 복음이 더 전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믿는 자라면 뭐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적절하게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그 어려움 때문에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그렇게 하니까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게 신앙을 버리고 하지. 신앙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그러나 신앙 있는 사람에게 더 위험한 것은 평안하고 문제들이 그냥 그저 넘어갈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왜냐하면 뭐 좋은 것도 없고 안 좋은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살다가 보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간구하고 매달릴 때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고 이러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또 더 이렇게 평안하고 좋을 때 더 나를 쳐서 십자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은 자세도 바르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옷도 입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위험한 사람들은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어떤 자세로 있을지 사람은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만 알고 하나님만 봅니다. 그래서 정말 양심껏 해야 돼요. 그거 속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속입니다. 절대로. 인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정말 하나님 계신 것처럼 그렇게 계신 것처럼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뭐뭐처럼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뭐뭐처럼 해라.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뭐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럼 해라 하니까 그냥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적당히 믿으면 내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내 삶에 어려움들이 와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오늘 정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기도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 놓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평탄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덴에서 이 사도 바울은 철학자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철학에 대해서는 이야기한다는 건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당시 철학 중심지가 아덴이었기 때문에, 아테네라는 말이 아테네. 그래서 너만 철학을 아냐, 나도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곳에서 전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논쟁으로 말 잘해가지고 말로 이겼다고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논쟁에서 이겨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 그건 계산착오예요. 졌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말 씨름해가 졌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어 똑같다 이런 소리나 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아덴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였는데 고린도서에 보낸 서신에 이렇게 보면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 마음에 깊은 후회도 있고 전도 방법에 대해서 숙고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그러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논쟁과 변론에 대한 어떤 지혜, 세상 지혜에 대한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후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는 철학적인 접근 방법을 쓰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한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전도해도 안 되는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다 결단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 전도 후에 얼마나 낙심하고 힘들어했는지 짐작할 만한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나 하는 것입니다. 아덴은 지금 시대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많이 배웠고 부자이고 지식인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자신의 지식, 능력, 배운 것, 잘난 것 이런 것으로 접근하니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너무 편협한 종교 아니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지 왜 기독교만 구원받는다 하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는 그런 독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핍박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사회는 무섭게 변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답은 새로운 전도 방법이나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대는 바뀌었고 사람은 달라졌어요. 그러나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전도 방법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메시지가 달라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 안에 복음이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진정으로 내 삶의 전부이고 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이냐, 그것이 진짜냐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바뀌었고 사람이 달라져도 전도는 항상 전도자의 마음에서부터,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감격에서부터 진행되는 게 전도다 하는 겁니다. 어느 시절이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먼저 요청한 경우가 없어요. 어떤 환경에도 복음을 전해줄 때 달게만 받는 그런 사회와 시대는 없었습니다. 전도는 언제 되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는 실패 같았지만 사실은 실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식으로 철학적으로는 했지만은 복음의 열정만은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한 후에 몇 사람 믿지 않아 좌절감에 빠졌지만 결국 아덴에서 그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나라 전체를 복음화했어요. 당장 보이는 현상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를 보면 사도 바울 전도 여행에 그리스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보면 지금 그리스는 정교회라고 해서 그 정교회를 국교로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성당처럼 이렇게 그런 것, 성상이나 뭐 이렇게 그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이렇게 글이나 이것을 그림이나 이런 것으로 표현해서 그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고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정교회가 기독교 국가 종교예요. 국가 종교. 명목상이긴 하지만 지금도 또 너무 이렇게 잘 살아 명목상이긴 하지만 국민의 98%가 기독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아덴 전도가 당장의 결실 없어 보였지만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할 때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16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철학자들이 많은 앞에서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유는 많이 배웠고 지식이 있고 부유하다는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 아테네가 사도 바울의 눈에는 너무나 끔찍해 보였기 때문에 격분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오늘 들어오다가 어제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고 나가다가 격분할 뻔했어요. 이름을 적어 놓은 게 이렇게 어떻게 저기밖에 없어요. 피택자들밖에 없어요. 왜 집에서 놀면 뭐 하려고 그래? 대놓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서 막 열심을 가지고 좀 불편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고달퍼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불편하면 여러분 인생이 편해져요. 힘들게 막 그렇게 이렇게 인생을 고달프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먼저 고달퍼지면 여러분 굉장히 인생이 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하라는 거는 그냥 철저하게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오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때 격분을 했느냐 하는가 하면 아테네에 그 부유하고 그 지식이 많고 그랬던 그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받은 충격을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 아덴시에 가면 아레오바고 언덕에 자리 잡은 파르테논 신전을 위시한 수많은 신전의 자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사람들을 그것을 문화라고 감동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성, 하나님 없는 지식은 결국 인간과 도시를 우상 숭배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대놓고 기아 축제, 동성애 막 이런 것들 얼마나 더 막 그렇게 됩니까? 이게 도시가 이렇게 막 발전하고 그럴수록 이런 것들도 더 막 굉장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학문이 발달하면 미신과 우상이 우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천만만만의 말씀이잖아요. 더 심해져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타로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해지는지 몰라요. 철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복음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오히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더 심해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막 이렇게 간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더 다른 거 할 것 같지만은 속으로 야, 전 보러 한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기해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복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덴에 가서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철학이 도대체 무엇냐 하는 거예요. 거의 짐승 수준 아니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느낀 거룩한 분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020년 전 아테네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현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된 지식과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라고 하지 않아요. 후기 현대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우리 사회의 우상 문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죠. 지성인들이 돼지머리에 절을 놓고 하면서도 우상이 아니고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하질 말지. 네? 영화를 찍으면서도 우상에 이렇게 돼지머리를 놓고 절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운동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그게 심한지 몰라요. 지성, 전통 뭐 이렇게 우상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지만은 사실은 마음속에는 어떤 액망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1973년도 우리나라 정식 등록된 무당의 수가 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15년 뒤에 이제 무당의 수가 80년대가 넘어서 15년 뒤에 무당의 수가 80만 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상이 지금은 더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이 넘는 역술인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 수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상숭배와 미신이 농촌이나 미개척지에만 성행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도시 한가운데 우상숭배 미신이 가득 차 있어요. 돼지머리도 웃는 돼지머리가 더 비싸다 그래. 웃고 있는 돼지머리. 지식이 최고로 발달한 나라 미국의 뉴에이지 운동이나 동성애, 마약, 사단 숭배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전자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거기는 기독교를 받아가지고 그 기독교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종교가 돼버렸어요. 일본이 먼저 기독교를 받았어요. 그래 일본은 아직까지 기독교 정신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이렇게 가서 살아보면 선교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요, 동네마다 신사, 아유 진짜 질릴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절 같은 게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다.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늘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얼마나 허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당장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보여도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세상이 변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의 감격이 그대로 있느냐? 정말 십자가 복음이 너에게는 기쁜 소식이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쁜 소식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열정이 있었기에 날마다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했고 아덴에서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전도자의 가슴에 불이 있고 복음의 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전도의 열쇠지 전도 방법, 새로운 전도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함께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복음의 열정이 있으면 내 옆에 정말 남편이나 아니면은 자식이나 아니면은 부모님이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마음.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걸 봤어요. 저 두 가지를 이렇게 지금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하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병원에서 죽어가는 그 삼촌을 보고 그분이 막 죽어갈 때는 막 우상 숭배하고 이러다 죽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그 귀에 대놓고 옆에 대놓고 다른 사람들 다 듣든지 말든지 삼촌 예수 믿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예수 믿는다고 대답하세요. 그러면서 뭐 거기서 전도를 하더라고. 끄떡이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러면서. 또 어머니가 만수라고 우리 그 사촌이 있어요. 삼촌 아들이 큰 아들인데 이놈이 또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이제 사촌이고 어렸을 때 길렀고 다 그래 했으니까 어머니가 하루를 시간을 내 가지고 그 서울로 올라가더라고요. 거기 가서 하룻밤 자면서 이 아이에게 이 우리 그 만수 사촌한테 전도를 하고 오더라고요. 내가 할 거는 했다. 일단은 내 마음속에 계속 부담이 있었다네. 전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어릴 때 예수 잘 믿었는데 이놈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지옥 갈까 봐 그 열정이 지옥 갈까 봐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전할 기쁨이 내게 없으면 전도할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도할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전도 받아야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부담스럽다. 아직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번 기회에 결단을 꼭 하십시오. 하나님께 진짜 복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좋을 만큼의 기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그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복음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다면 힘써 전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기쁜 소식은 전하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우스운 이야기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 전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하지 않아요? 입이? 응? 밥 먹을 때도 그 이야기하고 친구 만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 하나만 안 전해줘도 막 괴로울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정이 비자 나왔을 때 교회 배놓고는 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자랑해도 될 만한 곳은 진짜 자랑이라기보다 진짜 이야기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생각지 못한 일이어가지고 그래 기쁘면 전하게 돼 있어요. 기쁘면 전하게. 내게 복음이 있으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 안 믿을 수 있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이상하게 봐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잘한다고. 한강에 빠뜨려도 살 거라고. 저 입에 둥둥 떠가지고 그 말 듣는 게 좋아요. 오히려 내 안에 기쁜 소식이 있다면 이런 험담이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개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가족들 양육할 때 그 양육 책자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런 파트가 꼭 들어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난 예수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 내가 만난 주님이 뭔가 이렇게 오해되고 뭔가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 삶의 1순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1순위가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 되면 반드시 기쁨과 감격이 오게 돼요. 3순위가 되어 있으니까 늘 3순위가 되어 1순위는 돈 버는 거, 1순위는 건강한 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건강 안 하면 덜 기쁜 거고 돈이 없으면 덜 기쁜 거죠. 당연히. 아이고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기쁘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게 주님이 1순위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면 저도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 주님이 함께 계신데 알아서 해주실 것인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만큼 가면 되지 하고 그런 마음을 딱 가지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주님이 함께 계심이 이렇게 누려진다 하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강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심령에 불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기쁜 소식 그 자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서 사도 바울처럼 영안을 뜨게 하시고 복음의 뜨거운 감격과 은혜를 제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런 기도를 적당히 해서 그래요. 적당히. 이게 먼저입니다. 불이 먼저예요. 불이 내게 들어와야 돼.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열정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할까요? 왜 내 삶은 이럴까 할까요? 성령의 불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을 붙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 불이 붙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성령의 불 달라 하는데 안 줄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을 구하는데
주지 않을 그를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크다 이야기하지 말고 문제를 태워버릴 불이 없음을 내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불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을 가지고 가려고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